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이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다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1학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으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오늘 본문의 답은 두 가지 나뉩니다. 하나는 뭐냐면 귀신 들린 자로 보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구주로 보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태도는 이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볼 때 훌륭한 성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귀신 들린 자라는 말을 하고 싶은데 그걸 성이란 말로 부드럽게 표현하고 있는 것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느 성인이 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요 나를 믿지 않는 자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의 반응과 비슷한 도전을 받게 되어집니다. 저자의 말이 사실인가? 저자가 귀신 들린 거 아닌가? 이런 말을 갖게 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의 판단은 48절에 이렇게 시작되어 갑니다. 48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둘 중에 하나였어요. 사마리아 사람이냐? 귀신 들린 자냐? 사마리아 사람이란 말은 저들 유대인에 있어서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변질시키고 타락시키며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고 미신과 우상 숭배에 있는 악한 무리들, 그게 사마리아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볼 때 이 사마리아인은 가나안 근동 그 주변에 있는 가나안인과 다를 바가 없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저자들이 모세 오경을 들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꾸 말하니까 아주 귀찮은 사람들이에요. 모세 오경의 율법을 다 타락시킨 자들이 무슨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며 그러고 있는가 하는 자들이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싫어했습니다. 차라리 멀리 떨어진 왼수라 할 텐데 가까이 있으면서 괴롭힌 자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개나 돼지요 셀이나 창기와 같이 유대인들에게 취급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은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그러뜨리며 율법을 왜곡시키며 그 가운데 부패한 그 말을 하는 자로구나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귀신 들린 자라 이렇게까지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사실 뭐라고 저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34절 보세요. 성경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저들을 향해서 너희는 죄를 범하니 죄의 종이라 그러셨습니다.
39절에 가니까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할 일을 해야 되는데 너희가 그렇지 못하니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44절에 가서 이르시기를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아주 단언을 해버리셨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지금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맞으면 자기들은 죄의 종이요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요 마귀의 자식이니까 이걸 어떻게 인정하겠냐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다시 뭐라고 하면 차라리 네가 귀신 들린 자라 이렇게 한 거죠. 사느냐 죽느냐 누가 귀신의 영에 사로잡힌 자냐 그걸 가지고 서로 논박을 한 자리가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말하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우리를 가리켜서 마귀에게 속하였다 하니 네가 귀신의 영에 사로잡힌 자라 미친 자구나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49절과 51절에 있는데 먼저 49절과 50절의 말씀이 이렇게 주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는 시가 계시니라. 너희가 50절까지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두 가지 단락으로 일단 구분되어집니다. 첫째 문답에서 예수님 그러셨어요.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다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의 아비가 마귀라 하여 도리어 내가 귀신 들었다 말하지만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다. 나는 도리어 내 아버지를 공경한다. 그래서 자신의 영적 정체성이 또 소속이 내 아버지를 공경하며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께서 나를 판단하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말의 뜻은 아주 중요하죠. 너희가 지금 비방과 중상모략으로 나를 욕보이고 있지만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한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49절 50절 말씀에 나는 귀신 들리지 않았고 내 아버지를 공경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며 아버지께서 나를 판단하실 것이라. 훗날에 너희가 지금 나를 비방하고 중상모략하는 모든 일들은 내 아버지께서 훗날에 내가 옳음을 판단하실 것인데 그때 가면 너의 모든 악함을 심판하시고 정죄하실 것이라. 이게 주님의 답변입니다. 네가 귀신의 영에 사로잡힌 자요 귀신 들린 자라는 저들의 비방에 대해서 주님이 답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내 영광을 주실 것이다. 나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한 것이요 훗날에 판단하실 때 너희의 죄악은 드러낼 것이요 나를 옳다 하실 것이라. 이게 주님의 답변입니다. 결국 내 아버지가 누군가? 저들의 아비는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에 속한 자면 하나님께 속한 자요 그래서 결코 마귀에게 속한 자일 수 없다는 저들의 주장에 대해서 주님은 너희가 아브라함과 같이 행하지 아니하니 아브라함에 속한 자가 아니요 따라서 아브라함과 같이 행하지 않는 이유는 너희가 바로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사실을 말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교훈 앞에 저들이 심령의 찌르는 것 갖고 무너져야 하는 것이죠. 근데 도리어 예수님을 마귀 들린 자로 몰고 냈습니다. 51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1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 어떻게 판단하세요? 주여 주께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내가 어찌 주를 떠나겠습니까? 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저자가 미쳤구나. 저자의 말을 들으면 영생을 얻는다 하니 이게 말이 되는가? 여러분 이 판단은요 있을 수 있는 판단이죠. 왜냐하면 사람 가운데 이 말할 사람이 없거든요. 여러분 제가 말이죠. 여러분 제 말 잘 들으면 영생 얻어요. 나를 믿으라 그러면 여러분 저를 믿겠습니까? 저를 버리겠습니까? 아니, 버리는 게 아니라 돌로 쳐 죽이겠죠. 우르르 나가도 돌 하나씩 갖고 와서 저를 아마 죽이려 하실 거예요. 사람 가운데 이 말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 없는 저들에게서는 예수님의 말씀마다 죽일 자인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에게 있어서는 그 말씀마다 생명의 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덧붙인 까닭은 저들의 화를 더 돋궈서 흥분한 저들을 더 돋구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제발 살아나라. 죽지 말고 살아라. 그 말씀이에요.
내 말을 믿고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이 일이 있을 터인데 어찌하여 죄 가운데 죽고자 하느냐 그 말이에요. 어찌하여 죄 가운데 죽고자 하느냐. 이 말을 덧붙여 저들의 양심의 찔림을 얻어 살 길을 얻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애쓰심이죠. 주님의 애쓰심이죠. 그것이 여기 드러난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그의 모든 가르침과 행함에 있어서 결국에는 구원론적인 적용의 교훈을 항상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 말을 듣는 자는 살 것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을 얻을 것이요 죽지 아니라 하는 말씀을 주님은 항상 일단의 교훈을 주고 나면은 그 말을 꼭 매듭지어 던져주십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인을 불러 생명을 얻고자 하신 구속사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6장에 가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죠. 6장 47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이르셨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주님은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 구원을 얘기하십니다.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라 하셨습니다. 주님은 생명을 주고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말씀이 이러하면 유대인들은 어떤 판단을 해야 될까요? 유대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반론할까요? 52절 53절 나옵니다. 52절 말씀에 너는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이거야말로 네가 귀신 들였다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52절 53절에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그렇다면 이 53절 말씀 볼까요? 아브라함과 선지자 비교해버린 것이죠.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다 죽었고 어찌 네가 그들보다 더 크냐? 이건 뭐냐면 아브라함과 선지자보다 클 수가 없다라는 전제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람으로 보게 되면 아브라함보다 큰 자가 어디 있겠고 모세보다 큰 자가 어디 있겠는가? 그게 저들의 생각입니다. 결국 이들의 논리는 이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을 맛보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영원히 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네 말을 믿는 너를 따르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고 하니 그러한 너 자신도 또한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히 살 것 아니냐. 근데 생각해보라. 아브라함도 죽었고 모세도 죽었다. 그러면 스스로 살지 못하고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은 아브라함과 모세는 자기들도 죽어야 하니 아브라함과 모세를 따르는 이들도 또한 영원히 살지 못했다. 근데 너는 무엇이기에? 너는 누구이기에? 너를 믿는 자들을 살리겠다고 말하고 너 또한 그렇다면 죽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냐? 너는 누구이기에 그럴 수 있는 것이냐? 이 말씀을, 이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53절 맨 마지막에 그렇게 되어 있죠.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뭐라고 했어요? 누구라 하느냐? 53절 말씀에 그리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52절에 나온 대로 네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결국 유대인들은 계속 단언합니다. 7장 20절에서도 귀신 들렸도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또한 8장 48절에서도 우리가 방금 읽었던 대로 너는 또한 귀신 들린 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듭된 주님의 가르침이 저들에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저들에게도 52절 다시 네가 과연 귀신 들렸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제정신이 아닌 것이죠. 유대인들은 무엇을 보지 못했을까요? 아마 유대인들이 여기 있죠. 나중에 이 불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잡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나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지 못한
훨씬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서 복음을 듣고 믿을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이냐 하는 자도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어떤 이들은 이때의 말을 상기하여 보라, 베드로도 죽네, 바울도 죽네, 아니 예수가 그러지 않는가, 자기 말을 듣고 지키면 영원한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했는데 죽지 않는가, 그런 예수의 말을 뭘 믿고 가는가 라고 복음을 비판한 자들이 또한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거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체 가운데 인생이 성도요, 구원받은 자요, 영생을 받은 자라도 한번 육체 가운데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런 사실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주의 백성도 이 땅에서 한번 사는 육체 가운데 인생 속에 죽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대로 우리는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요, 성도의 죽음은 영생을 실제로 살아가는 첫 관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육체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영생을 맛봅니다. 영생을 맛본다는 것은 예배 중에 말씀 가운데 주는 희락이요, 기쁨이요, 눈물이요, 감사요, 이 모든 것 속에서 천국 백성 된 자의 행복이 무엇일까를 가늠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신앙 간증 속에 얘기하잖아요. 저는요 지금 주 안에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있는 이 행복감을 그날에 누릴 때 얼마나 클까 생각하면 더없이 기다려져요. 천국을 소망 중에 바랍니다. 성도는 지금 그 소망 때문에 지금 당장 죽을래 라는 말에 대해서는 대답을 못하죠. 왜냐하면 살아야 될 일이 있으니까. 사람이 어떻게 그리하겠어요. 그러나 지금이라 주께서 불러가셔도 내 영혼은 주의 나고 가운데 있을 거라는 사실은 확신 가운데 있거든요. 그 믿음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영생을 맛보는 그 행복감이 있는 거죠. 사는 일은 고되나 주께 주시는 위로가 있고, 근데 이것은 영생을 이 땅에 살면서 맛보지만 실제 성도가 죽으면 즉시로 자기 영혼을 낙원으로 받으시는 그리스도를 만나 뵈는, 먼저 간 성도를 만나보는 그 지금 희락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어져요. 그 가운데서 영생의 누림을 실제로 요구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죽음은 생명의 죽음이에요. 성도는 생명의 죽음이에요. 따라서 저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할 유대인들은 무지요, 영적인 어리석음이요, 하나님께서 약속된 말씀 속에 주어진 그 귀한 생명의 복음을 전혀 알지 못한 자라, 그 사실을 보여줍니다. 네가 그들보다 더 큰가? 너는 너를 누구라 하겠느냐? 라고 반문한 저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것이 54절과 56절입니다. 54절 말씀을 한번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하나님을 칭하시는 그이시니라. 나는 너희가 내가 누구냐라고 묻는데 내가 이렇게 말하겠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받은 자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저들이 예수님 귀신 들린 자여 마귀의 아비라고 이렇게 다가오는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그들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나의 아비는 마귀가 아니요 내 아버지시라. 내 아버지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니 나를 영화롭게 하는 내 아버지의 손길을 보고 너는 마땅히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내 아버지께서 나를 영화롭게 함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보고 내가 누구이냐고 묻는다면 그 까닭은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고 마귀에게 속했다는 사실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라고 말씀했냐면
오늘 본문 54절에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니라. 이 말씀 무슨 뜻이에요? 너희가 우리 하나님이시라 하시는 그분이 내 아버지시요 나를 영화롭게 하거늘, 그렇다면 너희가 참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있다면 너희가 하나님을 칭하는 그분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니 너희가 나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나를 모르고 있고 나를 귀신 들린 자요, 미친 자요, 주교할 자로 한다면 그럼 너희가 하나님을 부르는 그 분을 너희가 모르고 있다는 것밖에 무엇이 다른 어떤 결론이 있겠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과 43절을 볼까요? 42절과 43절 말씀의 뜻과 같은 의미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42절 뭐라고 얘기하시죠? 너희가 나를 사랑했을 것이라. 근데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누구냐고 묻느냐. 내 아버지께서 나를 영화롭게 한 것을 너희가 바로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이끌어 주셨고, 실제 예수님께 마리아 몸에서 태어나실 때 동방박사 찾아와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셨고, 그가 또한 가르치는 것과 그 행하시는 모든 것들이 랍비와 서기관과 사뭇 다르다는 사실을 증거해 보여 많은 이들의 영적인 충격을 주었고, 실제 그가 행하신 모든 표적 가운데서 주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절절히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 하신 일들을 바라봤으면 나와 내 아버지와의 관계를 너희가 보았을 것이요, 너희 하나님이라 하는 그분께서 나를 했다는 사실을 너희가 행하신 사실을 알았을 것이고, 과연 너희가 하나님을 진실히 알았다면 나를 믿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대답은 55절에도 이어집니다. 55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와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라. 나는 그를 알고 또한 그의 말씀을 지키니라. 중요한 말씀 하셨죠. 자, 너희는 나를 미친 왕이요 거짓말쟁이라 하는데 나는 너희가 마귀 아비에 속하여 거짓말쟁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내가 진실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나는 하나님을 안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너희가 거짓을 말하노라. 너희는 내가 진리를 말하고 있으므로 나를 거짓말쟁이라 하는데 내가 정말로 진리를 말하고 있으니 내가 아버지 뜻을 행함에 조금도 다름이 없으니 너희가 한 말로 너희를 스스로 정죄하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과연 요한복음 4장 34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하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주신 바 된 교훈과 명령에 어긋나는 일이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은 그 진리를 그냥 드러내고 있는 것이었죠. 주의 말씀을 진리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 편에 속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모든 말씀을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그건 아주 간명하며 선명한 기준입니다. 주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믿을 때 주의 구원이 주 앞에서 있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56절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만일 55절 말씀 넘어가서 56절에 나는 아브라함보다 과연 큰 자라 하셨어요. 네가 아브라함보다 큰 자냐? 이게 물었을 때 나는 과연 아브라함보다 큰 자라 얘기하셨습니다. 56절에 왜 그러냐면 이유가 이것이에요.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56절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봤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무려 거의 2000년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이 2000년 뒤에 오신 예수를 보고 기뻐하였다. 도대체 무엇을 봤을까요? 마리아의 몸에서 출생하신 나사렛 예수, 그분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키는 얼마나 인지, 몸은 얼마나 나가는지, 직업은 뭐였을지, 뭐 등등등, 또 어떻게 사시다가 얼마나 살다 돌아가실지 등등등, 그 모든 상세한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아는 이런 세밀한 사실을 아브라함이 미리 봤을까요? 그 뜻이 아닙니다. 육체로 보아 아는 것이 아니요, 약속된 말씀을 통해 메시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가보죠. 히브리서 11장 넘어가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을) 보니까 기록되기를,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이때 그들은 누구냐면 15절에 그들이 나온 바 그들입니다. 14절에 그들이죠. 그들이 누굴까?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합니다. 더 나은 본향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 하늘에 있는 그것들을 아브라함도 사모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아브라함이 포함되거든요.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았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도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습니다. 어떻게 하늘에 있는 더 본향을 사모했을까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부름받아 갔던 아브라함이 지상에 있는 눈에 보이는 땅 외에 더 나은 본향 하늘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었을까? 17절에 그 답이 나와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약속받은 그 외아들을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18절에 약속의 믿음, 멀리 바라본 믿음이 나옵니다.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였느니라. 약속된 이삭으로 말미암아 내 자손이 육조로 번성하는 것처럼 이삭을 통해 드러내신 참된 실상, 그 메시아가 오면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모든 자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약속의 자손이 되는구나. 이 사실을 아브라함이 바라본 겁니다. 그러고 보면서 19절에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부활의 능력을 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시 살리실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것이 갈라디아 설명이요 로마서에 나와 있는 설명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그러니 아브라함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아브라함보다 큰 자입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 큰 자입니다. 이걸 믿는 자는 사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판단이 어떨까요? 유대인 판단은 57절에 간명합니다.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다느냐. 그들은 땅의 일만 생하는 자요, 육체만 보는 자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이 참으로 성경에 담겨있는 복음인 것을 보지 못하고 말합니다.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네 아브라함을 보았다니 너는 거짓말장이임을 네가 스스로 증거하는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여야 할 또 다른 이유를 하나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원한 생명 얻을 이유를 보게 된 겁니다. 어둠과 빛은 이렇게 다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을 보면 유명한 믿음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 요거는 같이 찾아 읽으셔야겠습니다. 1절과 2절 같이 읽어보면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이요. 자, 내가 바라는 바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구원입니다. 죄사함입니다. 하나님 자녀된 천국의 백성됨을 내가 바라고 있습니다. 이 바라고 있는 것이 정말로 있느냐? 라고 물어볼 때 답은 뭡니까? 내 믿음이 이것이 정말로 있음을 보여준다. 그게 답입니다. 그러면 다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 이게 보이냐? 천국이 어디냐? 이렇게 물을 때 하나님 어디 계신가?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말하라 할 때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왜 확신할 수 있는지를 말해주는 근거는 뭐냐면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이 바라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밝히 드러내주는, 정말로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고요. 여러분이 바라고 있는 것이 정말로 확신할 수 있는 것인가를 말해주는 것도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아무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니요, 성령 하나님께서 중생케 한, 거듭나게 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믿음의 선물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 왜 안 계셔? 사람이 살다 죽으면 심판받아. 죄 가운데 어떻게 죽으려고 그래?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아야지. 십자가 죽은 예수님 네 죄를 어떻게 용서하냐? 그거 왜 몰라? 성경에 쓰여 있잖아. 이거 어떻게 믿어? 성경의 약속 말씀 믿지. 이거 못 믿어? 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지. 내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봐. 아니, 읽어봐. 성경 읽어봐.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사실성과 확실성은 우리 믿음이 증거해. 그러니 이 믿음을 가진 자가 과연 미련한 자일까? 아니면 칭찬받은 자일까? 이 질문 앞에서 헛된 믿음만 살았으면 미련한 자가 되는 것이고요, 믿음의 증거를 확실히 알고 정말로 그런 걸 믿었던 사람이면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칭찬받을 만한 자죠. 성경 뭐라고 말하냐면 2절에 말하는 겁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이 증거를 얻었다는 말은 뭐냐면 선진들이 이 믿음을 가졌는데 이 믿음이 옳다라는 사실을 칭찬받았다, 이 얘기예요. 이게 증거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우리보다 먼저 믿던 선진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과 바라는 것들이 참되는 사실을 굳게 믿고 살았는데, 과연 그런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칭찬받고 잘했다는 말을 들었느니라. 그리하여 어떻게 그 말을 듣게 됐는지를 3절부터 설명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아담은,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쭉 나와서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누구까지? 아브라함까지 나오고 계속 이어져 나오는 겁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약속된 메시아를 믿고 확신하는 것을 붙들었을 때 그 믿음 때문에 과연 옳도다고 하나님께도 칭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께 칭찬받을 그 믿음입니다. 굳건히 확실히 붙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브라함보다 크다. 이걸 믿는 자는 복됩니다. 예수님의 답변이 50세도 못 되는데 아브라함 보았다고 하는 저들에 대하여 예수님의 답변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선제성 그럽니다. 앞서 미리 계신 성질이죠. 상태죠. 예수님은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노아를 통하여 그 당시에 살아있던 사람들에게 회개의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그때 일도 천상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시기 전에 노아에게 그리스도의 영으로 역사하십니다. 주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므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유대인처럼 돌을 들어 치려 할 것이냐? 이걸 묻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적용적 질문을 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으십니까? 라는 것이죠. 이 단순한 대답 앞에서 대답은 두 가지죠. 귀신 들린 자요? 마땅히 돌로 쳐 죽일 자냐? 순 사기꾼이냐? 순 거짓말장이냐? 겉으로는 윤리적 가르치며 번지르하여 서로 사랑하라 말했으나 실제로는 스스로 하나님을 높인 우상이요 거짓 선지자냐? 그 돌로 쳐 죽일 자냐? 그걸 선택해야 합니다. 아니면 참으로 그의 말씀은 진리인즉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주이라고 믿느냐? 이것이 여러분 우리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실 것이냐?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에 대하는 것은 두 가지 중 하나겠죠.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칠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주 예수만이 나의 소망이요 나의 용서하신 내 죄를 대신 지실 구주이시며 생명이십니다 하고 무릎을 꿇으실 거냐. 둘째 하나가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에게 충분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는 예수님은 여러분의 소원이요 소망이요 생명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헛되지 아니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는 큰 기쁨이 되실 겁니다. 이 믿음으로 주저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움츠리지 마시고 세상이 유대인처럼 말한다고 해서 흔들리지 마시고 유대인처럼 보라 육체적 증거를 들어 나온다고 했을 때 영적으로 확신해야 될 믿음을 흔들지 마시고 성경을 그대로 믿고 나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